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실 매 순간 매일매일 간절함 이 단어가 우리의 입술에서는 쉽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살아가는 순간에서는 어려운 단어들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렇게 때로는 방황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잊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길을 잃은 두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작은 아들은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반영시키는 흔히 말하는 탕자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어릴 적부터 잘 믿어왔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조금 이야기해보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서로가 자기가 최고의 탕자였다고 자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가나 야 내가 얼마나 방황했었는지 아냐 라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늘어놓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어디 가서 야 예전에 내가 어마어마한 탕자였어 혹시 이런 자랑 해보셨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말 그대로 망나니 중에 망나니입니다. 아버지란 존재는 오직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줄 존재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 관계마저도 귀찮아서 그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치고 그냥 재산을 달라 하는 막대먹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이 아들을 그냥 이 아들의 말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니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아들을 그냥 집에서 내쫓아 버리면 그만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그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란 단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산이라는 단어로 사용한 단어는 원 단어의 뜻은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 재산, 그것은 곧 그 아버지의 생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어 줄 정도로 사랑하는 두 아들들. 그러나 이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과는 같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갈 길을 가버립니다. 그가 간 길을 성경은 허랑방탕한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흉년까지 겹쳐 결국에는 그가 궁핍하게 되고 말죠. 그가 그 돈으로 무슨 사업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의 길을 떠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의 삶은, 그의 영육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떠난 허랑방탕한 삶이 그의 영육을 갉아먹고 있는 거에 의심을 하는 이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하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자신의 삶이 비참했을까요?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의 품꾼도 이보다 나은 삶을 살 텐데, 집에 돌아가면 내가 그 집에서 무엇을 한들 이 돼지 우리에 내가 부정하다 여기는 이 돼지와 더불어 사는 것보단 나을 텐데 라고 그의 마음에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그곳, 내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그곳.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말로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저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저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돼지 우리에서 그는 그 말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바로 아버지를, 뛰어나오는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그를 반겨 뛰어나오며 그에게 입맞추며 그를 맞이해 줍니다. 그 아들이 준비해온 말, 그 아들이 정말 돼지우리에서 열심히 준비해온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그저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가 하시고 싶은 대로 그를 아들의 위치로 복권시켜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을 받아들여 준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울리는 것은 떡과 물이지 결코 송아지는 아니었어야 합니다. 실이 굵은 삼배옷이지 새 예복은 아니었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마당에 춤은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할 때 새 가락지를 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물이어야지 흥겨움도 아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숨겨놓은 창피한 아들이 아닌 다시 모든 공동체에게 받아들여진 자신의 아들로서의 자리를, 잔치를 열어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큰아들입니다. 그는 마치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것처럼 지금 문 밖에 서서 종을 불러냅니다. 이도 그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그래서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의 집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역시 그를 맞이하러 문 밖으로 그 아들을 찾아 떠나 나갑니다. 28절 말씀해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인 양 집안에 살고 있었지만 역시 이 아들도 원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보상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인 척, 아버지를 사랑하는 척, 아버지를 섬기는 척 살아왔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저 아버지가 채워줄 보상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아들 자격이 마치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정당하게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그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 그것이 그 아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둘을 다 맞이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어느 하나 배척하지 않으시는 둘 다의 사랑,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족시켜 받는 사랑이 아닌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맞으러 나오시는 그분의 베풀어지는 은혜가 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자격 갖추지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아들로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 밖으로 쫓아내버리면 그만인 그들을 이 아버지는 맞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표현한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을 보고 뛰어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측은히 여겨. 이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은 바로 내장의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아픔과 더불어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측은하게 여기는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내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 가운데에서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느끼는 것을 표현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내장의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아픔으로 자신을 떠난 아들들을 가엾게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여 집을 떠났지만 다시 아들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과 집안에 머무는 것처럼 보였지만 길을 잃고 헤매던 장자의 위치를 보장해 준 것도 오직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 너희 모두는 바로 이렇게 조건 없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존재들이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내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받아들여졌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전적인 은혜, 방황하며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분, 바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일반적인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고로 나는 신께 받아들여진다 라는 원리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고로 나는 순종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 사는 사람들은, 이 복음 앞에 이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졌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들은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사랑의 아픔을 함께 느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또 구약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리고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원래 단어로 표현하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망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며, 망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며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며 그 창자의 아픔을,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러 돼지우리 같은 이 세상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사람들을 받아들여 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받아들여짐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쯤에 세례를 받을 때를 항상 생각하며 저에게는 이런 경험이라 고백하곤 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세례받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때가 오면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으리라 매일매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저희 부모님이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세례받게 하고 이 아이를 교회에 머물게 하여야겠다. 저희 어머니의 꿈은 제가 교회에서 반주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세례 신청을 매번 매 학기마다 저를 위해 세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대신 세례 신청을 해주시면 뭐 하나요? 제가 세례 교육을 안 가는데요. 저희 때는 학습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학습 첫날 한 번 가고 그 이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다음번 세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죠. 나중에 학습이 없어진 이후에도 세례 교육을 하는 그 첫날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끌려간 그 자리를 제외하고는 그 세례 교육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받은 횟수로 보면 물론 누구보다 학습도 많이 받았고 세례 교육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 날이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찾으시니까 무조건 교회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 오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슨 감리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아니야, 우리 교회 이름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 무슨 교회야 라고 대답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그 대답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세례식 나와. 저는 교육을 완주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세례식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왠지 담임 목사님 말씀은 들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세례식을 나갔고 모든 교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냐라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참 이 받아들여짐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함으로 그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하여 애썼던 그 마음, 참 10대의 말이 어떻습니까? 정말 바늘과 같이 부모님을 찌르는 그 말로 난 절대 세례받지 않겠다고, 난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돼 있다고 부모님께 대드는 저에게 어떻게든 세례를 받게 하려 했던 그 마음, 그리고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이 보이는 그 방황하는 저를 보며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던 담당 교육자분들, 전도사님, 부목사님, 그리고 그런 저의 얘기를 듣고 흔쾌히 세례를 주겠노라고 다시 저를 불러들이신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 저는 저를 사랑함으로 받아들여진 그분들의 마음을 성장하면서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굳이 그분들은 세례를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이 저에겐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매 순간 돌아보니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교회를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받아들여 줬습니다. 저는 그 받아들여짐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받아들여짐의 경험으로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것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불쑥불쑥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때 집 나왔던 둘째였던 나였지만 방황했던 시간을 자랑이나 할 줄 알지 나는 뭔가 다르게 돌아왔다 생각하는 마음이 이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길을 멀리 떠나 있던 이들을 미워하고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아버지가 창자가 끊어지는 곧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헤아리며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네가 지금 한 일은 무엇이냐라는 반문인 것입니다.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래 너는 아우를 지켜야 하는 자인데 네가 한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대묻고 계신 것이죠. 네가 바로 그를 지키는 자이다. 해치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 받아들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둘째였던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머물며 첫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아들을 찾으러 떠나는 첫째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큰 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가 있어야 할 곳은 동생을 찾는 길 위였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돼지우리 같은 이 세상 속으로 들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결코 계산이 아닙니다. 투자도 아닙니다. 내가 드린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받아들여짐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음에 대한 감격이요, 헌신입니다. 보상에 대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 버려야 합니다. 보상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황제의 순시를 가리키는 행정 용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황제의 순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순시를 기다리는 마음,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에서 왕의 순시를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놀고 먹는데 다 써버렸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버지의 소중한 재산 전부를 배설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왔더라도 형은 동생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리에서 그 왕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를 아버지와 함께 맞이해야 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서로를 축복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조차 그럴 리가 없다고 의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내가 봤을 때 그의 행동으로는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데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누군가의 삶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정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렵고 힘든 이들을 보며 죄로 인하여 저주받았다 말하던,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내치던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과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를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해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디선가 들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전달하지 못할까 봐 어떤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 안에 참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죄된 삶을 끊어낸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데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된 삶으로 더 이상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랑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니까 비판한다, 이런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자 애쓰는 대강절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